행복한지 몰랐어요. 갖고 싶다는 명절날 릴렉스가 뭔지 제가 제대로 살았습니다. 면도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밥은 잘 챙겨 먹고 이렇게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잘 보내주길 바라고, 내가 가서 만나고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교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아마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잘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고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매칭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길 좀 바랍니다. 성경은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예배하라고 허락하셨어요. 성경은 그래요. 성경. 근데 이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이 명절은 즐기는 날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은 하나님을 전파하는 전도의 날이구나 생각하고 이런 명절을 기대하시면 더욱 큰 의미가 생기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시련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여러분 함께 좀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시련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시련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오늘은 이 성경 본문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고 오늘 교훈적인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수행하면서 넘기 힘든 벽과 맞닥뜨리거나 또 실패를 경험하면 우리는 좀 큰 좌절이나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또 벽을 딱 만나면 저 어떻게 되나 좌절감이나 무력감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죠.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그냥 주저앉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기억으로 굳어지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성공 못지않게 실패를 통해서도 분명히 배운 바가 있고 나 자신이 성장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견뎌내는 그 인내의 폭이 커졌고요. 이해하는 넓이가 좀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외부의 시련과 그걸 해결하려는 이 나의 좀 응전이 맞닿아서 우리의 능력과 또 인격이 자라날 수 있음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어떤 도전이 없고 한계 상황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인격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건가? 여러분 인격은요 책을 통해서만 성장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항상 부대낌이 있을 때 우리의 인격이 성장돼요. 그런 부대낌이 없으면 인격이 절대로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 상황, 이 부대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격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요, 저는 가끔 이 도종환 시인의 이 담쟁이라는 이 시가 제게 큰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럼 담쟁이라는 시를 아시죠? 오늘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저에게는 좀 의미로 다가왔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좀 들어보셨을 바랍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모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전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전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의 입 하나는 담쟁의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런 의미가 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 인생의 지도를 볼 때 물 한 방울 없는 그 담을 이렇게 타고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올라가는 그 담쟁이의 어떤 기다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좀 인동초 같은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절벽의 담을 피우고 넘어가고야만은 이 담쟁이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 사는 법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루이스 캐럴이 쓴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안에는 이 도도새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도도새 이야기 아시죠? 네. 이 도도새의 서식지는 인도양의 작은 섬이 모리셔스입니다. 작은 섬이 모리셔스예요. 이 모리셔스 섬은 자연 환경이 아주 뛰어나고 이 사방에 먹이가 널려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도도새란 새의 천적이었기 때문에 도도새들에게는 아주 이 모리셔스 섬이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날개만 하면 모든 이 먹을 것거리들이 막 생겨요. 그냥 뭐 걸어가서 막 그냥 주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살펴가며 먹이를 뭐 찾아내거나 천적을 피해 도망 다닐 일이 없으니 힘써서 하늘을 날아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막 걸어가서 주워 먹으면 돼요. 이 도도새.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이 포르투갈 선원들이 처음 이 모리셔스 섬을 찾았을 때 이 도도새들은, 이 새들은요, 날 줄도 모르고 그저 멍청하게 서서 사람을 멍하게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이 도도새가 먹이를 찾아서 날라서 이렇게 지켜보고 막 그 먹이를 찾아서 전투적인 마음으로 막 다가가서 그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서 그 먹으면 되니까 날 이유가 없어. 그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못 나는 거예요, 이제. 이 새가. 이를 본 포르투갈 선원들은 바보 멍청이라는 의미로 이들에게 이 도도새가 바보 멍청이에요. 네. 그런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리셔스 섬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다른 동물들이 유입이 되면서 어느 순간 도도새는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과 이 천적의 공격이나 다른 동물들과의 경쟁 등에서 이 도전적인 이 외부 환경을 견뎌내지 못한 거예요. 늘 온실에서만 살다 보니까, 늘 평안한 데서 살다 보니까 새가 새의 의무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시련과 도전이 없으면 그 스스로 멸종되고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도도새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늘 시련과 도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 믿음의 한 단계 이렇게 성숙되지 않아요. 편안한 믿음 생활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무런 도전이 없는 믿음 생활이 좋을 것 같습니까? 고민이 없는 믿음 생활이 좋을 것 같습니까? 항상 풍요롭고 항상 만족한 편안한 신앙생활이 좋을 것 같습니까? 참 많은 말씀이에요. 항상 도전거리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속에서 치유받고 그 속에서 뭔가 해결점을 얻고,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아픔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걸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재료 삼아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1986년 열린 뉴욕 마라톤 대회 때 이야기입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행사 당일 저녁에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4일 후에 이 조직위원회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직도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마라톤 몇 시간, 세계 기록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네? 2시간 6분? 2시간 몇? 6분? 2시간 3분 얼마예요? 인간의 한계가 얼마까지인지 모르겠지만 1시간대로 아마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답니다. 2시간 3분은 케냐인지 어디 선수인데요. 근데 2시간, 제일 세계에서 빠른 선수, 보통
우리 같으면은, 가면서, 저기, 박민규 씨, 아버님 몇 시간 뛰세요? 마라톤? 잘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아버님 뛰면 뭐, 대여섯 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나? 네. 보통 사람이 뛰면 그냥 걷다가 뭐 뛰다가 이렇게 아마 8시간, 뭐 이렇게 6시간, 8시간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근데 이분은 4일 조직위원회가 확인해 보니까 월남전에서 2 다리를 잃어버린 이 보브 윌랜드라는 사람이 아직도 다니고 있었어요. 2 팔꿈치에 이 가죽 보호대를 하고요. 2 팔로 힘들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네, 발이 없으니까 팔에 가죽 보호대를 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뛰는 게 아니고 기어가는 거죠. 기록은 108시간 17분 18초였습니다. 4일 하고도 반나절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기어가서 결국은 꼴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어디서 출발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어느 곳에서 끝마쳤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거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상대가 안 될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내가 끝마칠 그곳이 어디냐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는데 점차 성인이 되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고개 숙인 채 탄식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말합니다. 꽃은 봄에 피는 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것도 있죠. 모든 꽃이 봄에만 핀다면 가을 풍경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아마 당신은 가을 꽃이 될 사람입니다. 먼저 피는 꽃에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를 때에도 조바심 내지 않고 봄꽃들이 지고 난 자리에 더 깊은 향기를 품고 피어나는 코스모스나 들국화는 봄꽃보다 더 아름다울 수도 있지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 사도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여러분, 결국 이 위험과 시련과 도전이 있어야 성장과 성숙, 아니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네. 우리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자꾸 부탁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해보자. 그렇게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자꾸만 찾아나게 되고 거기서 한계 상황을 느꼈을 때 그 상황이 다른 사람이 겪었던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경험하게도 되고, 네. 그런 상황들을 자꾸만 만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성장하게 한다는 게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경험하기 전이니까 몰라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헌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저도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맨하탄에서 그 10년 동안 저도 직장생활 했거든요. 직장생활 하면서 그냥 제가 목회 외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맨하탄에 그 2.5톤 트럭을 이제 박스 트럭을 거기다 짐 가득 싣고요. 맨하탄에 아침 9시 전에 나갑니다. 나가서 하루 종일 그 물건들 다 딜리버리 해주고 또 오후에도 들어와서 창고에서 또 물건을 또 찾아서 또 재놓고 이런 일들 한 6년, 그리고 세일즈맨들 한 3년, 그 외에도 한 2년 이렇게 해왔습니다. 매주 주급을 한 600불 받거든요. 600불 받고 이렇게 돈을 보면요, 이 돈이 아닌 거야.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돈이 얼마나 이 좋은데 써야 할 돈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그때 이후로 헌금의 의미를 좀 알게 됐고,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벌어서 헌금하는 그 헌금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압니다. 그래서 이 헌금들이 한 푼이라도 다른 데로 새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서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내 몸속에 오래 축적이 되어 있어요. 오래. 하지만 이 지식적으로 아는 이것은요, 때로는 칼날이 돼서 남을 상처 주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도 경험해보자. 경험. 전도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봉사 한번 해보자. 뭐 한번 해보자. 네. 우리 식사도 한번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지.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하게 될 때 거기서 오는 어떤 이 도전감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상승되는 작용으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시련이 없이는 성장과 성숙, 아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MBC에서는 진짜 사나이 가끔 보면요, 저분들이 저렇게 그 병영생활 속에서 이 고충을 겪는 것은 결국은 그의 긴박한 상황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여러분, 전쟁 나면 제일 안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군인들. 군인들이 제일 안전해요. 총을 갖고 있잖아요. 보호받을 수 있는 훈련을 받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외에 뭔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훈련 받는 사람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훈련 받는 사람이 제일 안전하고, 훈련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상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부의 도전 없이 스스로 멸종된 것은 비단 이 도도새뿐만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이 기원 전부터 중앙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화려한 꽃을 피웠던 이 마야 문명이죠. 마야 문명. 높은 수준의 이 수학과 천문학, 그리고 화려한 이 건축물들을 남긴 이 마야 문명인들은 주 900년경 갑자기 막 없어졌어요. 역사에서 그냥 없어진 거예요. AD 900년. 뭐 여러 학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는 외부의 도전과 침략이 없었다는 거예요. 외부 도전과 침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외부의 시련이 닥치자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갑자기 막 사라진 거예요. 이 마야 문명이 그렇습니다. 저 대학을 다니면서 이 마야 문명에 대해서 한 학기 리포트를 써가는데 그들은 너무너무 평안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영화 멜 깁슨이 만든 아포칼립토스, 그 영화를 보면 그 마야 문명에 관한 배경이 나와요. 그 마야 문명에 관한 그 배경에 관한 것은 피의 제사거든요. 피를 드려야 그 신이 그 피의 은혜로 그 땅에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신들이, 마야 문명인들이 섬겼던 신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도전, 외부의 도전이 막 오자 그들 갑자기 그냥 없어진 거예요. 문명인들이 적응이 안 됐어요. 아니, 신이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우리 뭐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이와 반대로 도전과 시련을 잘 이겨냄으로써 더 강해진 사람들의 예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민족은 거의 2000년 동안 이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며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를. 로마 시대는 로마인들의 식민지가 되어서 수많은 종족들이 죽어가고 결국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막 뿔뿔이 다 터지게 됩니다. 이 유대인만큼 전 세계에 많이 흩어진 민족들도 좀 드물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이 30%를 이 유대인들이 배출했어요.
세계적인 유명 인사와 전 세계 부자의 절반 정도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맨하탄 47가인가요? 47가 파크 에버뉴에서 서드 에버뉴 사이에 47가 레디오시티 이 홀이 있는 그쪽 이 한 골목이요. 블락이 다이아몬드 골목이에요. 다이아몬드 골목인데 99%가 다 유대인들이야. 다이아몬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가장 작은 나라에 대해서 가장 큰 나라로 일컫습니다. 미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장본인들이 바로 이 주이시들, 유대인들. 여러분, 국토 면적은 가장 작지만 그 안에 춘하 추동 4개의 날씨가 공존합니다. 사해선 연중 수영을 하지만 이 헬몬산 위에는 연중 눈이 있을 정도로 국토의 고도가 다양합니다. 2000년 동안 세계 130여 개국으로 흩어져 떠돌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생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고 살아남을 이 DNA를 이 몸속에 갖췄어요. 그들이 이 시오니즘 운동으로 본토에 귀환했기 때문에 이 공통점과 이 다양성, 공통점과 다양성을 함께 지닌 이 유엔 총회 같은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상당한 긴장감이 흘러요. 우리 이스라엘 하면은 뭐 그냥 이스라엘 사람만 살 것 같죠? 참만한 말씀. 통곡의 벽, 이제 예루살렘 정전이 있는 그곳은 이 아랍권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어요. 아랍권 사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통과할 때는 비자를 이 여권을 제시해서 같은 이스라엘인데 그곳을 지나가야 돼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마지막 그 길도 결국 아랍권 길입니다. 지금 아랍권 사람들이 저희들이 가면 원달라 하면서 막 구걸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헌신하는 것, 여러분들이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언젠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하나의 귀한 도구가 되는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먼 훗날을 위해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꾸만 이렇게 쇠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적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그랬어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한다. 그랬어요. 누가 오래 앉아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제 성적이 결정이 되고 순위가 결정이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요즘 어떤지 몰라요. 요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수고가 있어야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의미를 알게 돼요. 헌신이 있어야 이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를 알게 돼요. 저는 요즘 많은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자 하는지, 그런 마음 자세를 저는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이 좀 혼란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좀 잘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교회, 이 경매에서 얻을 때 우리가 담은 뭐 10만 원이라도 우리 각 가정에서 이 헌신해서 이거를 우리가 얻었더라면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들어간 헌신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을 건데, 그런 과정이 다 생략이 되고 그냥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교회를 얻은 거에 대해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사실 많이 좀 그 마음속에 고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 것이 뭐가 있어요? 내 것이 걸려 있어요.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삶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이 걸려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그것이 결코 아깝지가 않고요, 그곳에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만 기대감으로만 자꾸만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내게 걸림이 없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누군가 하겠지 뭐 이런 거예요. 내게 걸려야 돼. 내게 자꾸
들어가 있어요. 헌신이 들어가 있든지, 그것에 수고가 들어가 있든지, 갈등이 들어가 있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 일어난 이유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의견이 다 달라. 하지만 다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왜? 그 속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자꾸만 집어넣읍시다. 저는 의견들이 헌신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의견도 자꾸만 들어갑시다. 나와 다른 의견일지라도 거기서 자꾸 얘기하면서 결국은 결론을 얻어내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거 목사 내가 하겠지 너희들 신경 꺼.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헌신이라는 것은요, 어느 한 사람의 헌신이라는 것은 예수님 시대 끝.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우분투라는 단어 아시죠? 내가 있으면 내가 있다 뭐 이 말인가요? 네. 여러분 우분투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면 내가 있으면 네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있으면 내가 있는다.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사셔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 도도새의 법칙은 여러분 쉽고 편한 것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에게 좀 자극과 경고를 줍니다. 쉽고 편하고자 하는 건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다 원하는 거예요. 살면서 시대를 겪을 때와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위기와 고통이 도리어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 이 점핑 모두가 될 수가 있어요. 남쪽 양지에서 자란 감나무는 목줄이 아주 연해서 부러지기 쉽다고 합니다. 북쪽 음지에서 힘들게 자란 이 대추나무 그리고 박달나무라야 이 도장을 새길 수 있다. 일부러 고생길을 찾아가지 못한다 해도 뭐 옛말에 초년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지만 시련이 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게 뭐 부탁했을 때는 그게 힘든 거 알아요. 알지만 부탁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요. 그걸 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그만 촛불은 바람이 불면 곧 꺼져버리지만 집에 불이 붙으면 바람이 불 때 더 잘 타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좀 알 수 있게 좀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시련이라는 건 어차피 늘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시련이라는 건 없어요. 늘 와요. 그러나 이 시련을 어떻게 맞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자세들이에요. 난 시련 피해서 요리조리 다닌다. 그러다 한 방 맞으면 그냥 이제 엎어지는 거예요. 면역이 된 사람은요, 뭐 까짓 거면 어제도 뭐 좀 힘들었는데 오늘 좀 더 힘들면 어떠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그 면역 체계가 좀 갖춰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는 위로받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남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훈련받는 장소여야 합니다. 이 훈련의 장소에서부터 편안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신자로 거듭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훈련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 머리를 빡빡 깎고 막 이제 훈련소 갔어요. 얼마나 고되게 훈련시킨지 저도 이맘때쯤 훈련 받았거든요. 막 울고 싶어. 네. 근데 남자들이 막 울 수 있나? 네. 총 생전 뭐 이렇게 진짜 총 처음 만져보고 안 되면 뭐 그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해. 이 총 개머리판으로 그냥 가슴팍을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처음에는 여기 신경이 다 마비가 돼요.
하지만 그게 지나니까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게 지나니까 면역체계가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도 그런 면역체계가 생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냥 앉아서 받는 대가 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것과는 아주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련이라는 것은 필수 과정이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기쁘게 합시다. 네. 기쁘게 합시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이 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 모든 일들에 이 도도새의 법칙을 적용해서 승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도도새의 법칙은 수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다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위협이고 느끼지 못하는 괴로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태될 수밖에 없고 도태되어지고 낙오될 수밖에 없는데 이 믿음의 법칙에서 이 도도새의 법칙처럼 우리도 시련을 이겨내고 내가 좀 수고하고 내가 더 헌신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함께 갈 수 있는 우분투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은혜만 챙기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헌신하고 기뻐해서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